기도하는 10분 전 기도 시간입니다. 다 함께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과 방송팀의 성령 충만과 주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이 올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자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8월 마지막 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구석구석 넘치게 하여 달라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찾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 저희들이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드리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들의 부족한 있음을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주님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새로운 은혜가 풍성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부르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의 영광을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나갈 때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작 가운데 주님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을 주시옵소서. 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이 되시고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이제 가을이 선선한 바람도 느낄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 주의 존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마음의 자유함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총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늘 바쁘게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과 자기 자신도 뒤돌아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나이를 하며 살았다고 하지만 환경 가운데 무력한 모습도 있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일을, 무슨 일을 하였는지 고민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다시 회복케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는 우리 성문이 지체들이 영육의 쉼이 안식처, 구원이 소망과 성령 안에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관과 셀이 잘 구축되어서 신앙생활 모두 잘하며 은사를 따라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이 자라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양육을 통하여 생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하옵소서. 나라와 세계 열방의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각자의 고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에 대한 문제, 가정과 자녀, 사업과 직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문제 해결에 답도 주시고 환경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힘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보고 무리를 걸어라 라는 주제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담대함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며 자아가 새로워지고 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이 깊숙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예배의 과정 가운데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 찬양단 정말 은혜의 찬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는데, 이번 금요일 날은 저희들이 선한 사역 후원 기도의 밤인데, 특별히 또한 이번 추석이 참 빠릅니다. 9월 이제 한 주간 지나면 바로 추석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저희 교회 실버 어르신들 또 함께 이렇게 선물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추석 때라도 저희들이 조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역 후원과 더불어 실버 어르신들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함께 참여하셔서 기쁨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저희들이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의 예배로 오후 2시 예배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회복이 되어지도록, 또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 날 9월 1일은 저희들이 9월달 월삭 축복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온전히 맡기기를 바랍니다. 알림단 4번입니다. 말씀 양육이 있는데, 오늘로서 창세기 반은 수료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은 화요일 날 수료가 되어집니다. 또 다음 주에 여러분이 내가 한번 좀 참가하면 좋겠다, 광고가 나가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7번의 금주 금요 성령 축제는 임직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9번의 비익 나눔인데요, 이번 화요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손을 내밀고 축복하십시다. 한 주간 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가족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축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아멘하십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합독합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 보고 물 위를 걸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전부 다 기적의 책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상황적으로 주어졌을 때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표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표적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기적이다 이 말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다. 그거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하여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내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어진 상황에 포도주가 떨어져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상황적으로 일어난 표적입니다. 아침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이제 해가 기울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 무리들이 그냥 집으로 가게 되면 길 가다가 흙이 져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게 되어지는데 먹을 것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한 소년의 조그마한 도시락, 보리떡 조그마한 5개, 멸치와 같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으로 주님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니 그 상황 가운데 장정이 5,000명이나 먹었다.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게 되어지면 2만에서 3만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상황적으로 주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행했던 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으로서의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뭐 하셨습니까? 재촉하셨다. 그러고요 자기가 무리를 보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기도하시더라고 그랬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재촉했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본문 앞에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 15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유는요, 모든 것이 경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철에도 바보야, 경제야 이런 또 구호도 내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걸 예수님이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장정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게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억지로라도 임금 삼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에게 모든 명예와 명성, 영예를 안겨준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저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 그 박수 소리, 또 그의 한호성, 그의 명예, 칭찬 이는데 연연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미련 핫들지 말아라.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억지로 거기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바로 뭘까? 의도한 목적이 그게 바로 오늘 32절로 33절에 무리를 걸으셨던 그 예수님 배에 오르게 되니까 바람은 그쳐졌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3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여기서 절했단 말은 경배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경배했단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걸으시는 상식을 초월하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지어서 바다 한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때 24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물을 거스릴 만큼 바람이 거슬게 맞바람 쳤습니다. 파도가 산더미처럼 일어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태풍이 언제 부느냐 하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되어지고 그 다음 위에 공기가 차가울 때 그때에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이런 현상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시편 74편 13절 말씀에 또 한편으로 모든 자연 가운데서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켜서 사람을 삼켜버리는 것이 바로 바다에 용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합독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4절요.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용들,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때로는 믿음의 성도들의 길을, 때로는 목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바람을 불 때도 있고 거센 환난의 바람도 불게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육신의 질병의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재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때로는 탈선하는 위기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위기를 만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때로는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에서 용들이 크게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는 이것이 바로 때로는 믿음의 성도가 배를 타고 갈 때에 만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끝에 보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치 귀신 들려서 심한 고통을 당할 때를 저 단어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25절에 예수님이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올 때에 26절에 제자들이 놀라서 뭐라고 불렀지요? 유령이라 불렀단 말이죠. 유령이 다른 말로 무엇이죠? 귀신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이 갈릴리 바다를 친히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거센 광풍으로 파도가 세차게 치는 바다 위라 할지라도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원망하며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지팡이를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으라 할 때에 홍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전진하라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을 때는 홍해가 가로막아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는 보리를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요단강에 항상 물이 넘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3장 16절에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게 되어지면 물이 끊어지고 물이 양쪽으로 벽이 되어져서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순종하게 되었더니 물이 끊어지고 물이 담벼락이 되어지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를 향하여 갈 때에 요단 강물이 앞에 있어도 결단코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사명을 마치고 불병거를 타고 불말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때 수종 들었던 엘리사가 끝까지 따랐습니다. 저에게 능력의 갑절을 주지 않으면 나는 선생님을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그냥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하 2장 14절입니다. 이제 홀로 남아있는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야만 되어집니다. 그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동일하게 물을 치면서 엘리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는 요단강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요단강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홍해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구한 것처럼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구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갈릴리 바다를 친히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행하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합니다. 온 천지 만물 자연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자연을 초월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은 학교에서 비중을 배웠습니다. 표면 장력 1보다 낮아야 물 위에 뜨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 장력 비중이 1보다 높으면 전부 다 깔아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시는 분이에요.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27절 물 위로 걸어올 때에 제자들이 무서워하면서 27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안심하라 말씀은 바로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용기를 가지라 담대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만날 때 담대하셔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나니라고 한 말은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이다는 말씀인데 다른 말로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 따라합시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을 보면 다 우리는 취염을 받았습니다. 마이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분은 통치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말을 들었던 딱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여호와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 주님께로 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거센 바람으로 풍랑이 이는 물 위로 걸으시는 것처럼 베드로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거센 바람과 함께 풍랑이 이는 물 위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물 위로 걸어가는 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센 파도와 강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걸어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 앞에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보다 도리어 믿음의 고난과 더불어 많은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 수 있고요. 때로는 고난의 파도가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몰아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질병으로 올 수가 있고 재정의 위기로 올 수 있고 가정의 위기로 올 수 있고 자녀의 위기로 올 수 있고 일터와 사업의 위기로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감사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느냐고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환난 가운데도 파도 가운데도 거센 바람 가운데도 어떻다고요? 물 위로 걸어가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합독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어떤 거센 바람과 파도라 할지라도 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는 합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환난의 강풍과 파도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길이시다. 아멘입니까? 바다에서도 길이시다. 홍해도 길이 되셔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요단강에서도 예수님은 길이셨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다. 어느 가운데서도 홍해 길에서도 길을 내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하는 성도들에게 더 탁월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홍해 앞에서 홍해야 갈려져라 하나님 갈라지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아 갈라지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어떠한 문제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걸으실 때에 원수마귀가
때로는 거센 바람으로, 때로는 파도로 몰아칠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쭉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성도의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갑니다. 그때에 30절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합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천천히 이렇게 물에 빠집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물에 빠지면 그냥 그냥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주여 하니까 이미 주님의 손이 뭐예요? 그를 적시로 붙잡으세요. 건지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전능의 손은 우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놓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불신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번 택한 주의 백성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물에 빠져들어갈 때도 그때라도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부르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31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물 위로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최초로 또 유일하게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이 적은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랬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물 위로 걷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의심하는 그 순간은 작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분리된 생각이에요. 두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믿음, 오직 그 한 믿음의 마음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게 되어지는 거 어떻죠? 마음에 의심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자 다가오는 게 뭐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두려움이단 말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두려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물에 빠진단 말이죠. 시험 든단 말이죠. 또 마귀가 나를 그냥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 앞에 여러분 정말로 담대하십시오. 두 마음 갖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갖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시키십시오. 바람이 불더라도 거센 파도가 치더라도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는 믿음의 창시자란 말입니다.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셋째 줄에 보면 십자가를 예수님이 참으셨는데 여러분의 고난이 마치 십자가처럼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감당하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걷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는 놀라운 복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5편 15절 말씀에 합독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 이 말.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분은 바람과 파도를 지으신 이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 합독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23절 22절 그대로 띄우십시오. 합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성도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분은 오늘도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바람도 파도도 농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주님의 이름 앞에 굴복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나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유는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정말 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너희가 주님만 바라보면 너도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참 믿음 오늘 저와 이런 데 진정으로 갖기 원합니다. 그럼 이런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는 참 믿음 두 가지만 제가 말씀합니다. 첫째는 한 따라 합시다. 어려울 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해야 이것이 참 믿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27절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유령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용기를 가지라. 담대하라 이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용맹하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문제 앞에 짓눌리지 않는단 말이죠. 문제의 파도에 휩쓸려서 침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안심하라. 용기를 가지라. 담대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정말 뜨겁게 한번 1절 4절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견이시고 고난 이고도 안전하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주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에 내가 사들이라 넘지 못하고 주께 없소니 나의 인생을 주께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에 주님의 팔은 영원합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한다 할 때 주님이 붙드시고 내가 믿음 생활 하지 못할 때 주님이 버리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분의 손은 영원 불변입니다.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시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합독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면 우리도 주와 함께 이기는 자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참믿음. 주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걷는 참믿음 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험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험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났다, 고난의 파도를 만났다, 풍랑을 만났다, 다 뭐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뭘 체험하는 거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는 환난의 바람 앞에서 무기력하다고, 고난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 나약하다고 두려워 벌벌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환난과 파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배는 더 빨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은 소원의 항구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이때가 모험할 때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모험할 때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배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모험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만 모험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11 제자들은 모험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가 더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배도 풍랑을 통하여 멀미하게 되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을 텐데도 주님이 오라 하는데도 베드로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배에서 나와서 믿음의 발을 디디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배가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배가 여러분의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든든한 재물, 때로는 여러분을 돕는 후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엽 편주가 되어진다. 일엽 편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조그마한 돛담배도 되지 않는, 여러분 바람 불면 그냥 무너지고 그냥 전복되어지는 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엽 편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말고 진정한 안전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안전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여러분 도전이에요. 신앙은 모험이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유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못 이룰 것이 없는, 못할 것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험을 해보십시오. 단순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오라 할 때에 물 위로 걸으십시오. 그러면 능력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한 겨자씨만한 믿음, 시중에 가장 적은 씨,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두 마음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으면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아니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산을 만나고 있습니까? 거센 파도가 여러분을 몰아치고 있습니까? 거센 바람 앞에 나의 인생의 배가 정말 위태위태하십니까? 그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험을 걸었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명언을 남겼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애쓰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다 불불 떨고 있을 때 다윗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여러분 정말 모험을 걸어야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히스기야는 너는 죽고 못 산다고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벽을 향하여 통곡하게 되어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15년이나 연장되어지는,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모험을 하십시오.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 성수가 어려워요. 때로는 내가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11조가 어려워요.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요.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빅하는 것이 어려워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 정말 핑계 된다고 하면 어려울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똑똑히 보일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모험을 걸었던 베드로만 물리를 걸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배 내리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을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요 2절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나는 그의 것이다. 정말 오직 나의 믿음의 주 주님만 본다면 더 이상 물이 침몰하지 못합니다.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을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볼 때 무리를 걷는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능력의 팔로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나라고 고통 가운데 나의 이제는 우리가 그친 파도 나를 향하여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자들입니다. 주와 함께 그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걷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용맹을 가지십시오. 모험을 거십시오.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의 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주님, 요단강을 걸으신 주님, 이제는 저희들에게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 하나님 너는 내 끝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물 가운데로 걸어갈 때도 함께 하시고 강 가운데 걸어갈 때도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불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한날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만 보고 물리를 걸으라는 귀한 말씀 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신 말씀 속에 뿌리 내려 흔들리지 말며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어린 사랑 당신 것이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만 섬기니 온 마음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그 센 바람과 풍랑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들, 육신의 질병,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의를 지으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시니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혈관과 신경계통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뼈는 견고하고 골수는 윤택할지어다. 주님이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삽니다. 주님 모든 것을 더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막혀있는 것마다 열어질지어다. 매여있는 것 풀어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열린 하늘의 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10의 1조로 창고는 차고 넘치고 교회 상한 적금으로 피할 길과 감당할 능력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전도와 선교의 귀한 예물, 근심 없는 제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까지 펼쳐지게 하시고 선한 사역을 위한 종합구자 이 지역을 변화시키게 하옵시며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생일 다음 세대를 위해 한 장학 후원금으로 드려오니 또 1년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축복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드려오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님이 친히 축복하시고 성미와 함께 모든 예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설 것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북한 땅 위에 군에 가 있거나 해외 나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귀하신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귀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 위에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로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